아우, 내가 이 인간들하고 상종을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삐치신 건가? 내지는 등을 돌리신 건가?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요새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없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법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쑥날쑥 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잘하기도 하시고, 하는 것에서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뒤로 도시고 멀리 하시고 그러냐 말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아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아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희귀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떻게 해요?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건 역설적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점점 못 보듯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실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눈이 정말 실제로는 눈이 어둡고 있죠. 근데 눈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물론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켜진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등불은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항상 임재하시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느 순간도 우리를 놓으시는 법이 없으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여러분 빛이 얼마나 멀리 가는 줄 아세요? 아주 깜깜한 밤에요. 성냥개비 하나 있잖아요. 성냥개비 하나 그 불빛이요. 2마일 이상 가요. 성냥개비 하나 딱 키면요. 그 한국에 오래전에 계셨던 분들 등화관제 훈련했던 거 기억나시죠? 등화관제 훈련. 1.5세들은 잘 모르시나? 등화관제 아시죠? 이제 방공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등화관제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불 다 끄고 커튼 다 저기 하고 촛불도 켜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TV가 나오고 나서는 그 커튼 쳐놓고 몰래 TV 보느라고, 그러면 그 등화관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TV 꺼요. 몇 호 뭐 꺼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커튼으로 불빛이 다 스며와요. 완전히 까맣게 암묵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빛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때일수록에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한 법이에요. 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아세요? 실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정말 기도 외에는 할 수 없을 때,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을 때, 실은 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그 전에는요,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 많고요. 너무 만날 사람도 많아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분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분명합니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가는데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도 지금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 나 안 불렀다? 그럼 두 번째쯤 오면 이제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얘가 꿈을 꿨든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도 세 번째 돼서야 이제 또 말씀하시거든.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지금 영안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3절 제가 거기 1절 읽어볼까요?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고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그 드라큘라가 있지는 않지만 드라큘라가 그냥 빛을 보면 꼼짝 못하듯이 싫어하듯이, 어두움은 빛이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3장 7절 8절, 제가 7절, 여러분들 8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보세요. 아이도 듣는데 어른이 못 듣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아이의 귀도 열어주시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른도 못 보는데 아이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얼마나 더 멋지게 자라는지 몰라요. 제가 YUM 섬겼었는데, 킹스 키즈라고 그래가지고 왕의 자녀들,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엘리멘터리 스쿨 아이들만 데리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가까운 데 가는 것도 아니에요. 소련, 독일, 주로 유럽. 소련 같은데 그때 당시에 1900년대, 90년대 때는 이제 개방되면서 공산주의에 있다가 개방이 되니까 갑자기 뭐 오히려 더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러시아가 그 위스키가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위스키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중독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제 러시아로 선교를 가자, 어느 날 정해서 선교를 가는데, 러시아까지 비행기 티켓이 얼마예요? 뭐 달러로만 그 당시에만도 1,000불이 넘었고, 뭐 한국 돈으로도 100만 원이 훨씬 넘었는데, 그거 아이들이 다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부름도 하고 대부분 부모님들이 대주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대주죠. 근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이 안 하시니까 뭐 아이들 그 비행기 티켓 안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아이들 한두 명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100명씩 데리고 가요. 100명씩 데려가는데 한 명도 비행기 티켓 못 구해서 못 가는 경우는 없어요. 다 기도해가지고 여기저기 어떻게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 가요. 근데 한 아이가, 그 부모님은 아주 부잣집 잘 사는 부모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남자아이인데 자기 러시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코웃음을 치는 거죠. 너 엄마 아빠가 비행기 티켓 안 사주면 너 못 가. 그랬더니 그 오왕제의 남자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가 나 보내주는 줄 알아?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엄마가 아무리 막아도 난 가게 돼 있어. 그거 알아? 그랬더니 이 엄마가 기가 질려가지고, 이 5학년짜리 아이가 엄마가 안 보내주든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가 질려가지고, 이거 안 보내줬다가는 이제 노년에 이 부모 대접 못 받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티켓뿐만 아니라 그 친구 티켓까지도 그 엄마가 대줬다는 그러한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가지고 선교를 턱 하는데요, 이제 광장에서 딱 기도하고서 쫙 풀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뭐 러시아 배우면 그 이놈의 시키 뭐 하면서 그 언제 배우겠어요, 그거를. 몇 달 배워가지고 뭐 시키 하는 그 언어를 언제 다 배우겠어요. 그러니까는
대충 뭐 몇 가지만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신다.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한두 마디만 배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광장에서 이제 쫙 풀어주면 거기서 홈리스들,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1학년부터 5학년짜리 아이들이 한 명씩 가는 거야, 한 명씩. 예, 어른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술 취하고 위험한 그 사람들 칼도 들고 총들도 있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이고. 근데 쫙 풀어주면 100명이 확 가가지고 그 한 명씩 어른들 딱 껴안고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러시아로 그냥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시키시키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커요. 뭐 6피트는 기본이고 뭐 막 9피트 막 그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장대한 사람들이 다 눈물을 줄줄 흐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러시아말 하다가 모르면 그냥 한국말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 그냥 그 장대한 그 술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회에 딱 오면은 아이들 100명, 술 취한 사람들 200명, 그래가지고 예배를 쫙 드린다는 거예요. 걔네들 뭐 우리 OLM 예, 그런 찬양팀처럼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한 킹스키즈라고 쫙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하늘학교 와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도 하나 하고 싶어요. 킹스키즈 아이들 데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가지고 그냥 100명의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예. 여러분, 아이들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잡이 없어서 계속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도 잡이 없어서 PhD를 하고, PhD를 해도 잡이 없어가지고 또 여기저기 시간 강사로 전전을 하고, 그래서 요새는 캥거루족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예. 나가야 되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또 그냥 의지하고서, 예. 또 뭐 일본에는 또 무슨 족도 있는데 부모님 유산으로 살겠다고 아예 일을 안 하는 족도 있대요. 무슨 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편없는 족이 있어요, 하여간. 예, 그냥. 예.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게 잡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문제예요. 예, 비전이 없는 문제예요. 서울의 이재철 목사님이 썼던 책 제목 중에 하나, 그게 너무 전 와닿았어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울더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뿌려야 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오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안 뿌리고 울기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